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리딩저스 강의를 맡게 된 장지혜 전도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이은 시편 3편으로 시편의 시작과 1, 2권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하고 앞에는 조금 겹치긴 하는데요.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시편의 전체 구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시인이 자신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을 노래하였지만 그 시를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시편은 따라서 혼자서 기도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서 조직적으로 배열되고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은 1권에서 41편으로서 주요 주제는 대결입니다. 기본 내용은 복음과 그리스도로서 나오고요. 2권은 42부터 72편으로 교류에 대해 나누고 국가적 관심사에 대한 찬양, 즉 개인에서 나라로 확대되고 교회와 그리스도와 백성에 나누고 있습니다. 3권은 73에서 89편으로서 2권에 이어서 국가적 관심사에 대해 나누고 교회에 닥친 시험, 즉 황폐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을 겪고 4권은 성숙으로 시험받은 교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5권은 완성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 시편은 모세오경과 유사하게 연결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 창조,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의 구원과 구속, 세 번째로는 레위기의 예배와 성소, 네 번째로 민수기의 광야와 방랑, 다섯 번째로는 신명기의 말씀과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모세오경이 15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장으로는 153개가 넘지만 원문 성경으로는 나누어져 있는 구절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153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경의 한 세대를 읽고 그다음 시편 한 구절 낭송함으로써 말씀을 읽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3년간 모세오경을 다 읽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오경과 1대1로 대응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시편을 읽고 찬양을 할 때 더욱더 시편을 풍성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다음은 볼 텐데요. 율법을 즐거워한다로 시작되면서 시편 또한 40편 8편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라는 것을 말하며 율법을 즐거워하고 나의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모세오경과 시편의 병행 구조를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편의 각원의 끝에는 마지막을 알려주는 표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1권의 마지막 끝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리고 2권은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3권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4권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5권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각 권을 송영으로 마무리한 것은 그것이 비록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단 불평이라 할지라도 즉 시편 기도가 탄식을 드렸든 감사를 드렸든 간구를 드렸든 그 어떤 종류의 기도를 드렸든지 그 모든 기도들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구조의 설명을 더 드리자면 1, 3권 즉 1편부터 89편까지는 다윗 왕권의 몰락을 탄식하는 차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구조를 봤을 때 황폐화가 나오고 대결이 나오고 있는 것에서 탄식시들이 주로 수록이 되었고 4, 5권 즉 90편부터 150편은 포로기와 포로 후기에 탄식상에 놓였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1, 3권에도 찬양시와 감사시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탄식의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는 하나의 찬송입니다.
각각의 시편이 탄식을 하기도 하고 감사를 하기도 하고 신뢰하는 고백을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시편 하나님 찬송으로서 총체적으로 1권부터 5권까지 찬양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갈등으로 시작한 것이 황폐화를 겪고 그 다음 완성이 되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6번인 145에서 150편은 극도의 절정으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는 반복해서 외치며 찬양의 대미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편의 서론 1, 2편입니다. 시편의 서론 1,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며 두 개의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탄원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올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고백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시편 1, 2편은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들과 달리 다윗의 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 피할 때에 지은 시,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와 같은 표제가 없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각 권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위에 작은 글씨로 표제가 있는데 그 표제가 없고 또 기도라고 하기엔 조금 모호하고 교훈과 왕에 대한 칭송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1, 2편을 앞에서 배열하시고 이것을 말씀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일반적인 구성과는 다르지만 성도의 기도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계시며 또 어떠한 것을 교훈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 2편은 연결과 대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편의 마무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연결되어 있고 또 1편에서는 의인과 악인 대조를 설명하고 2편은 왕과 열국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옷을 비교하고 연결하면서 시편 1, 2편은 한 쌍이 되어서 시편의 서론과 기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의 1편입니다. 혹시 시편의 1편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무엇일까요? 빨간색으로. 네, 맞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하는 신자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고 동시에 시편 전체에서 하나님 율법이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토라,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매우 다른 반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시자면 복 있는 사람은 죄를 피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이 단어들만 간결하게 봐도 악인과 의인의 결과가 매우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효율적인 것 같고 잠시는 성공의 길을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편 3절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형통의 열쇠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즐거워하는가가 형통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품고 지켜 새기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형통한 자들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바로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5장 11절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너희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는 바싹 바로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은 열매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철을 따라,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제때 맺기 위해서는 씨가 잘 심기고 때에 따라 물과 햇볕과 좋은 영양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자라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안에 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심겨지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은 시편 1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지키는 자들의 길을 다 아시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의인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그 열매를 반드시 맺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신자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소망이 됨을 시편 1편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편입니다. 2편은 율법을 대적하는 민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고 다윗 왕조에게 반역하는 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편은 여호와께서 왕으로 열방을 다스리시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통치하시며 다윗의 왕조는 굳게 세워지고 여호와의 보좌가 다윗의 왕자와 하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번에서의 다윗의 왕조는 굳게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제왕시 또는 메시아 시편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네 가지 주제는 시편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시편에서 2편에서 시편 전체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 한 편이 끝나고 예고편이 아주 잠깐 나옵니다. 그 잠깐 보면서 무슨 내용이지? 재밌어 보이니까 다음 드라마를 또 보고 그 드라마 끝나고 또 예고편이 나오니까 또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라마 한 편을 더 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시편 1편과 2편에서 설명함으로써 시편 150편을 기대하고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예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바위, 방패, 산성, 요새, 빛, 피난처, 구원자, 거할 곳 등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정말 피할 곳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 2편은 시편의 서론으로서 의인과 악인의 대조와 갈등, 율법에 거하는 의인의 기쁨, 하나님 통치라는 확신, 다윗 왕조를 통한 하나님이 영원하신 약속, 그리고 축복의 성취를 갈망하는 종말론적 관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나머지 시편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는 시편 1권, 즉 1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의인의 악인과 갈등, 즉 대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주로 다윗의 시를 구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시고 영원토록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데 죄인의 인간들, 즉 악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인과 악인의 갈등 상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대적, 악인, 원수들과 같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1권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41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30편 이상의 시가 이 악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인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지 않는데 의인에 언급되고 있지 않음은 바로 시인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분노하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설명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 간의 싸움은 의와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다윗과 대적들 간의 끝없는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서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신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다윗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친구들을 비롯해서 원수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힘든 일 상황 가운데서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다윗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저 정말 정직해요, 하나님 저 무죄합니다, 하나님 저 완벽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로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발버둥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삶을 살았다는 증거는 시편 19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즉 나도 모르게 지은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13절에서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고의적인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지고 건진받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아시기 때문에 구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히브리어 아나브로서 겸손한 자,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낮아진 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낮아진 사람이 하나님 저 가난합니다. 온유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고난은 항상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고난이 오게 되는데 그러나 온유한 자는 다른 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핍박이 올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고난을 헤쳐가는 사람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도록 한다라고 시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걸어가면서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모자란 자인지를 인식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심을 알며 죄를 짓지 않기를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 구약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고, 또한 우리 율법이 있지만 우리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폐기론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도 아니라서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시편 41편입니다. 이 시를 기록할 당시는 다윗이 병상에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병상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 여전히 악담을 퍼붓고 음모를 꾸미기 위하며 바디어킹이가 항상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공감해 봅시다. 지금 다들 이제 그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집사님, 권사님들이신데 병상에 한번 이렇게 있어 보실 때 내가 아무리 몸도 아픈데 옆에서 누가 나를 괴롭히고 원망하고 또 마음이 힘들 때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자신에 대하여서 그 사람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저 사람 미워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자비와 치유를 구합니다. 주어진 상황이 탄식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이라고 찬양하면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찬송함으로써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2권입니다. 2권은 42에서 72편으로 탄식에서 찬란한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교류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시는 31편으로서 고라의 손의 시 모음, 아삽의 시, 다윗의 둘째 시편 모음, 솔로몬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칭이 비교가 되는데요. 1권에서는 적들과의 대결이 중심 주제였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는 다윗이 자신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들을 외쳐서 끝없는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또한 이런 지배적인 상황에서 뚜렷한 진전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1권에서 그렇게 다윗을 괴롭힌 사람들이 2권에서 나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나라를 위한 싸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2권은 1권에서는 주로 야훼가 많이 등장했는데 시편 2권은 엘로힘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권에서는 그래서 전능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이 나라를 보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2권의 시작은 시인의 깊은 탄식입니다. 깊은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보면은 내 마음이 상한도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에 저 낙심이 되므로 내 뼈를 찌르는 깔같이 내 해적이 나를 비방하며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하면서 고백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42, 43편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세 절이 이 똑같은 구조로 나와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힘내고 싶은 하나님 내가 힘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있는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내고 싶어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 마음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에만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아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니 나 이렇게 기뻐했으면 좋겠어 나 이렇게 하나님 만족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2권은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답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시며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확실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 다들 아십니까? 네, 이 찬송가는 마틴 루터가 시편 46편을 보면서 이렇게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것입니다. 우리의 강한 성이고 방피와 병기 되시니 큰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를 때 다윗의 마음을 보시면서 이 시편을 지은 마음을 보시면서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하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50편은 시편에서 보기 드문 장면에 달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은 보통 시인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었는데 이것을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도록 부르시는 모습과 하나님이 언약을 위반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50편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며 그 뒤에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설교 때 쓰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 바로 다윗이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 왼쪽에 있는 저 왕관을 쓰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다 모든 것을 없애라. 아말렉과 전쟁 치르고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어떻습니까? 소랑 양이랑 왕을 자신의 뜻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시편과 연결이 되어서 형식적인 의미 없는 제사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편의 이권에는 아까 특징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 교류는 소통이라기보다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47편부터 58편까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전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을 이길 것이라는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한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이기게 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거라고 공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등장한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민족을 이기게 하실 거고 우리 민족을 강하게 하실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확대되어서 온 세상 확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널리 퍼지기를 위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이권의 마지막인 솔로몬의 시에 이르게 되면 의인이 품고 있는 소망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바로 사무엘하 7장에서 드러난 언약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으로 끝이 아니라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의로운 왕, 곧 주의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가난한 장을 정의로 재판하실, 따라 해창도를 일으켜 온 세상을 풍성히 연대실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 성도들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이거는 처음에 뭐였죠? 뭐로 시작하였죠? 어떤 것으로 시작하였죠? 시편 2권.
뭘로 시작하였죠? 시편 이거는 탄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낙심됩니다라고 시작하였던 것이 점차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거는 탄식에서 찬란한 소망으로 하는 주제가 그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상하고 우리 외부의 공경은 자꾸 들어오지만 하나님, 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이권의 주요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시편의 구조와 시편 1, 2편 그리고 1권과 2권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편은 여호와 율법에 거하는 것이 복이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모든 부분은 그저 경건한 몇몇 사람들이 고백하고 찬양을 하는 모음집이 아닙니다. 때론 이걸 읽으시면서 다윗이니까, 다윗 정도 되니까 환난 중에도 하나님 찬양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라는 것이 그저 다윗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결단하고 소망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고난 중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 얻으시 소망하고, 또한 내가 지금 평탄한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향해서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의 삶이 평탄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고백을 드리면서 이러한 중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지키며 묵상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은 시편 23편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편부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는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뢰시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힘을 얻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시편의 4로서 마지막입니다. 시편의 3, 5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꼭 오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말이 좀 빨랐는데요. 네, 다음 주는 긴장을 좀 더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이렇게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오실 거죠? 네, 우리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시편을 가르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편의 기자들처럼 비록 어렵고 탄식하는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